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머물게 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샬롬. 샬롬이 평강이죠. 평강. 그 샬롬에서 나온 이름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지만 솔로몬에 관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LA에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한테 솔로몬에 관하여 얘기 하나만 해줘볼게요. 우리는 솔로몬 하면 뭘 얘기하죠? 지혜의 왕.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가끔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에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지혜에 그럼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혜를 창조하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위에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주일학교나 어릴 때 보면 솔로몬의 지혜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놓쳐요. 우리 솔로몬의 명재판이 있죠. 재판 중에 명재판이 두 여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여인이 낳은 아기가 죽게 되어졌죠. 서로 이 아이가 자기 애라고 다투다가 판결이 나지 않아서 솔로몬 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명재판을 내리죠.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겁니다. 자기 아이고 자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죽었고 내 품 안에 있고 막 이렇게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두 여인 모두가 다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둘 다에게 나눠줘라. 그때 한 여인은 좋습니다. 반을 나눠서 똑같이 반반 주십시오.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모는 이 아이가 저 여인의 아이니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엄마는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바벨론으로 왜 포로를 보내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에게 왜 때로 적군들로 하여금 침략하게 하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왜 애굽에 집어넣는 줄 아냐? 내가 너희를 왜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블레셋으로부터 하여금 핍박받게 했는 줄 아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솔로몬의 재판 과정을 통하여 결국 보여주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취소시킬 수 없는 것, 절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모래밭에 묻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하여금 침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러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평강에 대하여. 평강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휴전과 종전과의 를 설명을 했는데, 자, 두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종전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휴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8선을 뭐라고 얘기해요? 휴전선. 지금 전쟁이 잠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 것을 휴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개시된다.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종전을 원하는 거예요. 전쟁을 아주 멈출 수 있는 종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종전하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평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휴전이 아니에요. 휴전이 아니라 전쟁을 끝낸 게 아니라, 휴전보다는 종전이 더 좋은 거죠. 종전이 더 좋기 때문에 러시아에게도 지금 트럼프가 압박하는 게 너희들 빨리 전쟁 멈춰. 멈추지 않으면 관세 100% 때리겠다 해서라도 지금 트럼프는 휴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휴전보다는 그렇게 전쟁이 종전이 나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은 종전을 넘어서 화평케 되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 우리 전쟁 너와 나의 사이에 끝내자가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식탁 위에 앉히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 좋은 성경의 예가 그 다윗과 무비보셋의 얘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자,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원수의 손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했던 게 누구냐면 사울왕이야. 그래서 사울왕은 자기 딸 미가를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는 이 왕권이라는 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울은 사위인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목숨은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부분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찌어찌해도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름받은 자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사울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요나단인 거죠.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둘도 없는 벗이에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일에 요나단은 계속 만류를 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게 되죠. 마지막 피난길도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살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숲풀 사이에서 둘이 약속을 해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이렇게 예우를 해줬고 선처를 베풀었듯이 너도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인데 그날에 나와 내 후손들에게 선처를 해달라. 결국 그렇게 약속하고 둘은 헤어지고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이런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권의 복귀가 되어졌을 때 이제 무비보셋을 찾게 돼요. 근데 이제 사울 가문에는 무비보셋만 남은 거예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지만 결국 다윗에게는 누구예요? 원수되었던 가문이죠. 원수되었던 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도 보면은 원수, 반역 이런 것은 보통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는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 안으로 불러들여요. 자, 왕궁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막 왕궁, 대통령궁 오늘날도 엄격하지만 그 옛날은 더 엄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흠 없는 재물을 드리듯이 왕궁에 출입하는 자들에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신체적인 어떤 우리로 말하면 장애우들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식탁으로 초대해서 다윗과 함께 무비보셋이 죽는 날까지 다윗과 함께 왕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원수되었던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케 되어진, 휴전도 종전도 아닌 화평케 되어진 평강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건 완전한 은혜예요. 절대적으로 그 자리에 올 수 없는 우리를, 우리의 조건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격이 만들어지고 조건이 만들어진 것, 그게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가 우리가 바로 평강,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인 거죠.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이미 1, 2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찬송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거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무엇을 찬송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원리를 말했어요. 하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정욱이도 정욱이 날라오는 저기 그러면 만국전사님한테 오늘 정욱이도 안 해도 된다고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시켜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이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은혜, 공동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말은 곧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표현을 쓴 것은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는 곧 우리의 아버지야.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것은 곧 우리 아버지. 그 뒤에 한 비절을 쓰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베소서 1장에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10번 가까이 나와요.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강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라 부름받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실한 자라는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고 언약 밖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자면, 그리스도,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교제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곧 예배인 거죠. 자, 이 밖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밖은 뭐예요? 저주예요. 그리스도 안은 화평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밖은 멸망이에요. 이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주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첫 번째 아담이 운명이 된 이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
이 예수가 운명이 된 이들의 복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 거야. 하나님에게 속한 거.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건 유한해요. 결국은 멈춰요. 자, 하늘에 속한 건 무한해요. 영원한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1년짜리 복, 10년짜리 복, 100년짜리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의하여 무너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부름받았어요. 여기에 있다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면서도 복하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복,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건 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야. 복이 될 수 없어. 라는 것을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있는 것을 뺏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님에게 속하 있는 복이에요. 근데 이 땅의 것이 아니지. 너희들은 이 땅에 살지있지만 너희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신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유해야 될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야. 우리에게 그걸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옛 습관 때문에 애굽에 살고 또 아담이 운명이 되어졌던 이 속에 살고 있던 우리는 복하면은 1차적으로 우리 안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땅의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이 땅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복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 복.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가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고 이제는 점점 더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 가는 그게 우리에게는 훈련인 거죠. 우리 인생인 거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1차원적인 복이었다면 이제는 2차원, 3차원적인 복이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1차원 세계는 뭐예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1등은 앞에 서고 2등은 두 번째 쓰고 3등은 세 번째 쓰고 이게 1차원이라면 2차원적은 이렇게 면적이죠. 3차원적은 이렇게 우리가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속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무조건 1등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1등 해야 우등생 진짜 그 우등상 타야 되고 달리기를 해도 1, 2, 3등만 줘. 꼴찌는 상이 없어. 그도 완주했는데 사실은 다 줘야 돼. 왜? 자기 나름 것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다 달렸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1등은 큰 거 주고 2등은 적은 거 주고 3등은 그보다 작은 거 주고 4등부터는 아예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 전부 세상 것으로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의 기준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게 소유되어지면 나는 복 받았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에요. 세상 모든 건 문제가 해결됐다. 렌트비를 못 냈는데 기도했더니 렌트비가 내어졌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게 해결되었다. 우리들 수준의 복은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복이 아니라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복이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이게 뒤엉켜져 있는 거야. 혼돈이 뒤엉 카이오스가 되어버린 거지. 아니, 열매와 복을 혼돈하면 안 돼. 우리는 복만 받으면 나머지는 열매가 맺혀.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겠습니다. 근데 속셈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계산적인 거 그런 거 말이고
사람은 속을 수 있어. 하나님은 안 속아. 이건 나의 경험이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 나는 그 나라와 의만 구할 테니까 이 모든 것 이게 리스트가 있지. 요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에 예수로 충분한. 예수로 충분한.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예수와 운명을 같이 하면 이 예수와 예수의 운명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 이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사람들은 십자가는 생각 안 하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주, 힘 있는 권력, 막 재림주로 와서 발로 밟고 심판하고 쫙 원수 앞에 부활하고 뭐 이런 걸 우리는 꿈꾸는데 그 꿈꾸기 전에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야. 그래서 성도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이 고난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영광이니까 이 고난을 참자 이게 아니라 고난이 오면 내 운명 부활을 잊어야 돼. 부활을 잊어버리고 가야 잘 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속에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복의 개념을 충분하게 이제 머리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안에 복의 개념이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 우리의 삶이 가벼워져.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삶이 무거워져. 삶이 무거워진다는 건 생각이 무거워져. 그러니까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야.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 우리 오늘 100일장 찬양을 했어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게 다 무릎 꿇게 돼 있어. 나시기 전에 이미 주어진 이름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령한 복으로 훈련시키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신령한 복은 나중에.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 땅에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 100년짜리 복이 좋겠어? 50년짜리 복이 좋겠어? 100년짜리 복이 낫겠어? 영원한 복이 낫겠어? 우리가 이해는 해. 하나님 100년짜리 영원한 거. 그런데 내 몸은 10년짜리, 50년짜리. 그러니까 여기가 갈등인 거야. 다른 갈등이 아니라 이 갈등.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달라져.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송할 이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그럼 우리는 이리로 왔는 거야. 우리의 그거잖아요. 삶과 메시지가 함께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메시지와 삶이 분리되니까 갈등이 오거든요. 메시지는 메시지고 삶은 삶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혼돈이 오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신은 계속 수면에 운행하셔.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오기를, 빛의 세계로 나오기를. 그래서 우리는 꼭 말씀이 내 삶과 함께 가야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안심이 되어지는 건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럼 우리의 소원은 신령한 복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도 그게 되어져야 되지. 우리의 바람도 그게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느냐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알겠는데 그래도는 불순종이에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이면 이제 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풍성히 주십시오. 그것으로 만족해 되어지는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제 바울이 설명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곧 같은 거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이게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는 계획되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해 놓은 겁니다. 자, 그거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건 2000년 어느 날, 1900 어느 날 누구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도구 삼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이었고, 그리고 창세 전에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은 저주고 그리스도 밖은 죽음입니다. 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결국 1절이죠. 1절에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그것으로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 흠 없게 하시려고. 성도, 그 이름, 그 칭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사랑은 우리를 그 앞에 세우시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하지 않으면 설 수 없죠. 흠 없는 건 여호와 앞에, 번제단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가릴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성결과 거룩으로 옷 입히실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을 통하여 바울은,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나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은 기어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한 나를 거룩하고 흠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찬송하는 이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 약속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없게 세우신 그 약속을 찬양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금 전에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복의 개념, 이 땅이 어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 주. 그럼 우리의 신분을 가장 고귀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수준하고 너희들은 같지 않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존심은 뭐냐면, 세상에 있지만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특별한 그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더 커. 기어이 이 땅에 있지만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설 것을, 하나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그게 가장 고귀한 자예요. 우리들의 생각도,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이 복을 사모하다 보니까 바울이 매를 맞고 배고프고 헐벗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루스드라 성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바울이 그것에 대하여 전혀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육신은 돌에 맞아도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기에? 신령한 복에 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던 건 그의 눈과 그의 생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곳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프죠. 아픈데 무엇이 이겨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생각, 그 수준이 육체의 모든 고난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 죽음을 넘어선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찬송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죠. 자, 우리 하박국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하박국 나온 하박국 3장입니다. 자,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우리 하박국 3장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무성해야 돼. 우리 집 외양간에는 소가 풍성해야 돼. 또 포도나무에는 소출이 많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복의 개념을 깨트리고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집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감람 올리브가 하나도 안 매달려 있어도 밭에 먹을 것이 안 나도 우리 안에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내게는 한 개도 없어. 나에게는 한 개도 없어. 그래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면 되는 그 복,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의 노래인 것이죠. 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 힘이다. 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은 게 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양이 많은 게 내 힘이 아니라 그 외양간에 소가 많은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무엇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 게 많으면 무거워져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는 담이 없었어요. 담이 없었어. 근데 내 것이 만들어지면서 담장이 생겨요. 내 것이 많으니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집마다 보안장치를 해야 되고 이웃집과 관계를 밖에서 해야 되고 우리 어릴 때는 옆집에 놀러 다니고 옆집에 동네가 다 그러면서 성장했잖아 어릴 때.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요즘은 어른들도 만나자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서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가. 우리 사모님들도 만나면 전부 밖에서 만나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커피하고 헤어져 빨리.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적어요. 왜냐면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이냐면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것이 노출되는 걸 꺼려하는 거죠. 우리는 많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생각이 무거워지고 삶이 무거워지고 발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니까 내 발이 가벼워요. 어디를 다녀요? 나의 높은 곳으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세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제자들이 무서워하던 그 물을 발로 밟고 갔듯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발로 밟고 다닐 정도로 수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진짜 복으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빛의 세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의 현장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갈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을 보고 요셉을 보고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가정, 약속이 있는 자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것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쟁취하려 했던 야곱은 결국 눈에 보이는 양이 내 자손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업으로 받고 싶은 게 뭐였어요? 야곱은 재산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
눈에 보이는 그것을 자기가 받고 싶은 거야. 장자로서. 그러기 때문에 형을 속이는 거예요. 배고픈 형은 육신의 배고픔을 속여서 결국 아버지의 유산을, 근데 결국 야곱이 쟁취하고자 했던 유산은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자기가 원했던 그것 하나도 못 물려받고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도망쳐야 됐어요. 장자를 유산 자기가 샀는데, 장자권을 샀는데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못했고, 장자로서 어머니의 죽음도 보지 못했고, 아버지가 기르던 모든 양은 내게 아니라 혈육의 장자인 형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머리 써서 야곱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조건을 만들고자 한 거죠. 야곱은 자기가 만들고자 했던 그 조건은 결국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도망자밖에 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의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시면서 그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가게 하세요. 결국 어디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그 21년의 세월 이후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 하나님은 그래도 그에게 세상의 그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불을 많이 허락받아서 그것을 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때에 야복강을 만나게 되죠. 강을 만나게 돼요. 그때 또 야곱은 형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아니라 형이라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네 파트로 나누죠. 자녀들도 나누고 부인들도 나눠서 야곱이 분명히 얘기해요. 한 때를 치면 다른 한 때는 도망가리라. 이 때를 치면 도망가리라. 결국 무엇을 못 놓은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복의 개념을 못 놓은 거죠. 이 땅에 대한 복의 개념을 못 놓은 채로 야복강에 엎드린 거예요. 다 돈에 보내고 여전히 복의 개념은 이 땅의 것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이다라는 걸 붙잡은 채 야복강에 엎드린 거예요. 그 밤새 씨름합니다. 밤새 씨름하는데 새벽 동틀녘에 그 사자가 물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대화가 있기 전에 야곱이 이래.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지금껏 생각했던 야곱의 복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 인생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어찌해서 복을 7년 동안 봉사해야 나엘이라는 복을 얻었고, 형을 속여서 무엇을 얻고, 이렇게 조건을 자기가 만들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해서 복을 쟁취하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표현해요?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야곱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온 거예요. 이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때 묻죠.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결국 이날 밤의 싸움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이긴 거예요. 결국 야곱이 당신이 복 주지 않으면이라는 데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죠. 네가 이겼어. 야곱은 그 밤에 진 거예요. 야곱은 졌죠. 왜냐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복 주는 거잖아요. 복이 있는 자가 복 없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럼에도 엎드려진 그 야곱에게 당신이 복 주지 않으면이라고 고백한 그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로 나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네가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이렇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복, 그 시간을 원하는 거죠. 자,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 3절 4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옷 입히고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뜻이라는 말은 목적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는 것,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있는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마당에 있어요.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물두덩에 손 씻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번제단에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건 그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진 것. 이것은 무엇에 대한 완성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들이 무화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웠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진 거죠. 그 원어에 보면은 가죽으로 짐승에게서 가죽을 벗겼을 때 이 가죽이 말라진 가죽이 아니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이 되셨다는 건 이 피가 우리를 덮으므로,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을 때 우리가 잡는 거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흠없으니까 잡아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다 쏟아버려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짐승을 잡으면서 튀어지는 피, 그리고 거기서 있어졌던 피 냄새,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1시간만 있어도 우리 몸에 고기 냄새가 배는 것과 똑같죠. 그곳에서 우리가 짐승을 온종일 잡아야 될까? 그럼 우리에게는 뭘로 가득해? 이 피 냄새로 가득한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줬다 해서 이게 가치 없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4,000년 공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도 더한 순종이 이뤄낸 피 흘립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이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니까 이 자녀라는 신분이 굉장히 가치가 약화되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닭을 진짜 우리가 마켓에서 닭 잡은 걸 사와서 우리가 집에서 해먹으니까 우리가 손수 그거 잡아가지고 배달 해봐, 우리 못해. 그런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우리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일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우리 한 영혼을 기뻐하기를 그와 같이 기뻐하는 이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해놓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해놓은 하나님은 이 기쁨 한 가지로 4,000년을 달려온 거예요. 정확하게 창조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까지는 거의 5,000~6,000년의 세월이 가죠. 거의 6,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기뻤어. 우리는 지멋대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해줄 베레시테 그 언약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 세월을 달려온 거야. 우리에게 이 복음 주려고. 내가 너를 이와 같이 계획했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기뻐하고 있다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구한 세월을 기쁨으로 달려온 거야.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점심하고 1시 반에 세 번째 강의 들어가더라고요. 에베소서 3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자, 우리 영경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어 이렇게 교제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그 구원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오신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승리하며 이미 주신 그 승리와 은혜를 누림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그 거룩하고 흠없는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지는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을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요 행복이요 우리의 참 평안과 은혜가 되심을 날마다 깨닫는 우리의 모든 삶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어지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줌 껐다가 다시 킬게 1시 20